안녕하십니까. 쉽게 읽는 왕들의 이야기 송요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솔로몬 이야기의 두 번째 시간 열왕기상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내가 지난주에 사진 하나를 보내줬는데 이 PPT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PPT를 유튜브에 올릴 수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은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PPT가 조금은 더 여러분들의 강의에 도움이 되고 좀 더 멋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강의를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주 이렇게 강의안을 보내드리면서 성도님들의 이름을 보고 메일 주소를 이렇게 적으면서 참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언제든 질문이나 기도 제목도 제 메일이나 제 연락처로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고 기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애쓰는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시지는 않았지만 함께 강의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솔로몬 이야기 이후에 우리가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다룰 것인데요. 오늘은 9장에서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솔로몬 성전 건축의 본문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열왕기서는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이 열왕기서의 내용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 이야기의 구조는요. 열왕기상 1장, 2장의 내용은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넘어가는 내용을 그리고 있고요.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은요. 첫 번째 꿈, 축복의 약속을 이야기하시는 본문이 나오고, 그 중간에 성전을 건축하는 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금 두 번째 꿈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경고하시는 꿈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 이번에는 다윗에서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에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으로 이렇게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사실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내용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이 솔로몬 이야기의 중심은 성전 건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상당히 솔로몬에게 중요한 과업이었고,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 이야기에서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열왕기상 이 8장에서 봉헌식이 끝나고 이 9장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 특이한 장면이 뭐냐면 열왕기상 3장 1절 15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꿈에 나타나셔서 너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던 그 꿈과 정확하게 대칭 구조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성전 봉헌을 하고 다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 병렬 구조에서 하나님이 이 두 번째 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성전 봉헌을 했구나. 참 잘했다. 고생했다. 내가 잘 받았다. 이런 류의 얘기를 전혀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얘기를 하시냐. 아버지 다윗의 길을 잘 따라가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희의 왕위를 지킬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언약의 관계에서 떠나면 성전이고 뭐고 다 갈아엎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언약에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이 언약적인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목을 우리가 조금은 중요하게 읽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드렸다면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순종했는데 하나님 좋은 거 주셔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런 거래의 관계로 생각하시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관계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의 자녀로서 머물러 있으면 나의 모든 것을 너희가 누릴 것이고 너희가 나와의 자녀의 관계를 끊는다면 너희는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을 못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신실한 언약적인 관계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고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100을 주면 내가 너한테 1000을 줄게. 이런 딜하고 거래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맥락에 있어서 솔로몬은 과연 어떠한 자였는가? 열왕기서에서 솔로몬은 순종하여 축복을 받은 왕인가?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은 왕인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체적인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구조 중에서도요, 그 중심부에 있었던 성전 건축 이야기의 구조를 다시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왕상 6장부터 7장 하반부까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5장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였고 8장은 봉헌하는 장면이었죠. 근데 그 중에서 건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재미있게도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열왕기상 6장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솔로몬이 자기의 집, 자기의 궁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끼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 인생의 가장 중심부에 솔로몬 성전, 하나님께 바치는 성전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성전 이야기를 다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솔로몬 성전 건축의 중심에는 무슨 내용이 있다? 바로 솔로몬의 궁전 건축이 가운데에 끼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성전 건축 이야기의 중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솔로몬 자기의 집의 건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왕궁 건축 이야기가 중심에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에서 비교되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집과 솔로몬의 집 왕궁 건축에는 눈여겨볼 만한 차이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성전은요, 소요기간이 7년이 걸렸어요. 근데 왕궁은요, 그 2배인 1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총 책임자는요, 두로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혼혈인 히람이 맡았지만 이 왕궁은요, 자기 자신이 직접 건축에 참여합니다. 규모도요, 거의 2배에 이르고요. 재료도요, 성전 건축은 그냥 다듬은 돌이다라고 나오는데 왕궁 건축에 쓰인 자재는 귀하고 큰 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보면요, 성전을 건축하고 바로 봉헌한 게 아니라 왕궁 건축이 완료되고 나서 성전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 완료되고 나서도 왕궁 건축을 기다리고 봉헌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열왕기상 3장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솔로몬은 무엇을 요구하죠? 그 하나님의 물음에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악을 분별해달라는 그 지혜는 결국은 실패한 아담과 똑같은 결말이었다라는 것을 열왕기서는 은연중에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솔로몬이 실패한 아담의 모습일 수 있느냐? 바로 이 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은요,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장차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절에서요, 3가지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될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어떻게 됐냐? 첫 번째, 먼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외양간만 4만 개였습니다. 그리고 전차가 1,400대였고요 마병이 12,000명이었어요. 우선 병마를 많이 뒀죠.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입니다. 도합 1000명이 넘죠. 근데 더 문제는요. 여자가 단순히 많은 것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시면 그 여인들이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의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지역의 여인들과 너희가 혼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지명이 바로 열왕기상 11장 1절의 내용과 딱 들어맞는 내용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 번째는 또 어떻게 했냐? 마시는 그릇이 다 금이었고요. 금으로 모든 것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열왕기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장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 규례, 왕이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경고 말씀에 솔로몬은 모두 위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재임 기간 내내 솔로몬은요, 성전도 지었죠. 자기 집 왕궁도 지었죠.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요.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되고 막대한 돈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영토를 파는 모습이 나와요. 그 예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두로왕 히람에게 영토를 파는데 그게 갈릴리 지역을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라고만 생각했는데 현금이 부족하니까 국가의 재정 상황이 순탄하지 않으니까 땅을 팔아요. 전혀 생각지 못한 본문이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을 받는 두로왕 히람이 보기에도 그 땅이 변변치 않았던 거예요. 어쨌든 거대한 조직은 그만큼 많은 비용을 요구했고 우리가 생각했던 지혜와 재물이 풍성했던 솔로몬도 땅을 팔면서까지 현금이 필요했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솔로몬은요. 그 하나님께 요구하여 받았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 자신의 왕궁을 키우고 자신의 나라를 금으로 채우고 병마로 채우고 수많은 여인으로 채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요. 자칫 잘못 이해돼서 한국교회나 혹은 교회 안에 이 가르침이 그대로 들어오면요. 너희가 하나님한테 지혜를 많이 받으면 풍성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왕이 된다. 이런 류의 가르침으로 변질될 오해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위엄과 영광, 솔로몬의 지혜에 집중을 하다 보면 교회가 잘못된 제국의 질서를 끌고 들어오는 그것을 그대로 답습해버리는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열왕기서가 폭로하는 솔로몬 이야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다시금 되짚어보고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여러분 반드시 재물과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4장 말미와 10장 서두를 읽어보면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묘사가 나와요. 그리고 지혜가 등장할 때마다 솔로몬이 재물을 쌓았다. 스바 여왕이 수많은 재물을 선물했다. 이런 식으로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고 재물이 연결됩니다. 지혜로 재물을 축적하고 나라의 규모와 크기를 키워나가는 모습을 열왕기서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지혜의 끝은 어땠냐?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았듯이 그 수많은 재물은 수많은 여인들로 가나안 여인들로 이방 여인들로 채워졌고요. 그 여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신앙을 끌고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요. 선악을 판별하는 그 지혜는요. 바로 솔로몬을 누구보다 교만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솔로몬의 지혜의 특성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였지만 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똑같은 모습, 바로 인간의 교만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교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을 온전히 수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솔로몬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 가장 중요한 유언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 오히려 솔로몬은 지혜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명성도 있었고 여인도 많았지만 결국 그 말로는 교만이었고 그 교만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끊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열왕기 기자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왕은 누구냐라는 질문을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위엄과 솔로몬의 재물과 솔로몬의 지혜가 결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삶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평가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지혜롭고 재물이 많고 풍성했던 왕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왕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는 아담의 지혜였고 결국 그 역시 아담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교만의 자리로 결말을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열왕기는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완전하지 않고 재물 축적과 여인, 우상 숭배, 교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이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장 9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예언이 선포됩니다. 이 진노에는요, 너가 만약 그렇게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나라를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라는 저주의 선포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예언의 성취가 시작되기 시작하는데요. 11장 14절부터 40절까지 솔로몬의 대적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대적자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이게 제가 오프라인 강의였으면 상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네요. 이 솔로몬 대적자라는 이 단어가요, 11장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11장 나오는 이 대적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대적자가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이 대적자가, 이 사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14절에는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고요. 다메섹 사람 르손과 이 이스라엘 내부에는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의 대적자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조 때부터 다윗 왕과의 원한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닷은요, 애굽의 왕가와 결혼하고 애굽에서 솔로몬 대적자로 성장해요. 애굽에서 자라나고요. 이 르손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 무리에 괴수가 되어 다메섹의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다윗 왕조에 대해서 강한 원한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닷도요, 이 왕이 될 때까지 애굽 왕 바로가 지켜줬고, 이 여로보암은 또 어떠냐? 이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옷을 12개로 찢어요. 그리고 10조각을 주고 너가 장차 10개의 그 10지파를 갖고 왕이 될 거야. 바로 하나님의 이 예언,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 신하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요, 10조각을 받고 이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지 솔로몬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듯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바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하닷과 여로보암이요, 애굽에서 도망가서 거기에서 솔로몬의 대적자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 역사의 아이러니함, 하나님 섭리의 아이러니함이 뭐였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가장 많이 의지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얘기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언가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 결과는 곧 내가 의지한 것이 나의 대적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자기가 가장 의지한 것에 의해서 나는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 외에 내가 가장 의지한 것으로부터 나는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재물이, 물질이, 명성이, 사람이, 관계가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 외에 내가 가장 의지하던 게 바로 나의 대적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여실히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9장부터 11장 솔로몬 이야기의 후반부를 통해서 솔로몬 이야기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져가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가 초반부에도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왕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왕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시는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왕은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 돈이 많아지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재물을 축적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지혜의 한계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아담의 지혜, 너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은 절대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있고 너가 잘못된 것을 나에게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제가 말했죠,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라고. 근데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결국 르손과 여로보암과 하닷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자를 일으키셨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나의 대적자다, 무섭다, 두렵다, 쟤네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인이구나. 내가 돌이켜야겠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회개해야겠구나. 그것이 르손과 하닷과 여로보암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는 나를 대적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나쁜 애들이야. 얘네를 어떻게 하지? 라고까지만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봤다면 솔로몬은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오던 길을 회개하고 돌이켰을 겁니다. 아까 보았듯이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해 먼저 무서운 경고를 하세요. 그 무서운 경고는 내가 너를 망하게 할 거야가 아니라 솔로몬, 너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돌이켜. 그 대적자가 나타났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예언이구나. 내가 돌이켜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다른 결말, 다른 인생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내용을 점검하면 좋겠다라고 여쭤보았습니다. 오늘 그 점검에 이어 우리도 오늘 동일하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같은 질문에 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어려운 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잘못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고요. 나의 신앙적 성숙을 위한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로는 판단할 수 없고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위기와 여러분들의 힘듦, 여러분들의 어려움 제가 다 일일이 헤아리고 해석해 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함께 한 방향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고 그 기회에 우리는 마땅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옳음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고 나의 그름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고 이 상황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그 상황과 인물과 모든 퍼즐 조각들의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왕으로서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솔로몬 이야기 두 번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